방금 전에 그 박건서 목사님하고 사도행전 보셨고 바울 사도님의 전도 여정도 함께 보셨는데요. 이제 그 전도 여정 속에서 서신서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됩니다. 저희들이 서신서들을 이렇게 강의할 때, 특히 이제 바울 서신서를 강의할 때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서 그 순서대로 저희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또 서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 사도행전에서 그 어떻게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었는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구조 아시죠? 그죠? 우리 신약 성경 구조가 처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이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맨 처음에 4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27장 중에서 저희가 구분을 한 다음에 각 장별로 서신서들이 쓰여진 그 흔적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사도행전을 저희가 1장에서 12장까지 본다면 그 내용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부터 15장까지가 1차 전도 여정,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오신 1차 전도 여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장까지 2차 전도 여정인데요. 이때 지금의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녀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3차 전도 여정이 되는데, 2차 전도 여정을 다시 한번 가셨다가 가신 여정을 다시 되돌아오는 육로로 그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3차 전도 여정이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입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정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입니다. 제가 27장이라고 그랬군요, 처음에. 네,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까지가 4차 전도 여정인데, 저희들 기억나는 것은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나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파손된 그 바다에서 구원받아서 생명을 건져서 로마까지 모든 죄수들과 같이 이동하는 장면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차 전도 여정에 해당하는 서신서를 저와 함께 보는데요.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정은 사도행전 16장, 18장이라고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정은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혼란이 왔는데, 1차가 갈라디아서, 2차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가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4차가 에골빌빌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되죠. 제가 다시 정정하면 1차 전도 여정 때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정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 전도 여정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전도 여정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5차 전도 여정은 성경에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바울 서신서를 분석하고 살펴본 결과 5차 전도 여정에 해당하는 서신서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갈라디아서, 2차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 여정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전도 여정 개관할 때, 바울 생애 개관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셨을 것 같고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1차 전도 여정과 2차 전도 여정 말씀을 드리고, 또 3차, 4차, 5차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차 전도 여정은 사도행전 13장, 그 다음에 15장 그 중간 어디쯤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오는 여정인데, 여러분들 지도를 보셔서 대략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교재에 보면은 저희가 지도가 있거든요. 그 교재 뒤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지중해 배를 타고 건너가면 구브로 섬이 있죠. 그 구브로 섬을 거쳐서 북쪽으로 또 다시 배를 타고 올라가면 터키의 남쪽입니다. 터키의 남쪽에서 육로로 그 토로스 산맥을 건너 올라가면 고원지대인데, 그 고원지대 터키의 중앙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그 지역에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도 여정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뭐 이런 도시들을 다 거쳐서 지금의 터키 지역, 유럽 지역까지 바울 사도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볼 때 또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인데 늘 갔다 오신 곳에 편지를 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한번 다녀가신 곳에서 어떤 소식이 와서 그 소식에 대한 내용을 서신에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정에서 갈라디아서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1차 전도 여정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끝나고 어디론가 가셨다가 어느 기간 동안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다시 다녀온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거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고원 지역을 중앙을 다녀오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회의를 한 후에 그 후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님이 2차 전도 여정을 완전히 마친 후에 쓰셨다기보다는 2차 전도 여정 중에 아덴과 고린도 지역, 특히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두 번을 그렇게 써서 보내시는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차 전도 여정 에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로마서는 바울 사도님이 아직 다녀가시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쪽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차 전도 여정에서는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그 가택연금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고요. 5차 전도 여정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흔적을 찾아서 구성을 해본 결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 땅 끝에 있는 어떤 비석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지도를 한번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전도 여정이거든요. 이 지도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고 여러분들 지도 보이시죠? 위쪽에 터키 지역 그리고 오른편 밑에 쪽으로 길게 보이는 부분이 시리아,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도 보이시는 곳 중에서 위쪽 가운데는 터키고요. 그리고 오른편 중앙이 시리아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지도에 써 있죠. 그리고 밑에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다시 위쪽 가운데를 보시면 갈라디아라는 지명을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터키의 북쪽과 그 맨 위에 볼록 솟아오른 부분 있죠? 그 터키의 북쪽과 또 밑으로 이렇게 볼록 솟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쪽까지 길게 갈라디아가 지방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갈라디아 지역은 남북으로 좀 깁니다.
네, 그 지역이고요. 그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북쪽 지방에 다녀오신 후에 썼는가 아니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다녀온 다음에 썼는가라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기록자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1차 전도 여정을 어떻게 다녀오셨는가 보여주는데요. 맨 처음에 어디서 출발하냐면 오른쪽에 가운데 보시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글자가 쓰여 있는 부분의 1번 부분입니다. 1번에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시리아 땅에 있어요. 사울, 바나바,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어디로 가냐 하면 배를 타고 실루기아를 거쳤다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지금 사이프러 섬이라고 해서 지중해 가운데 이렇게 섬이 하나 뾰족한 게 있죠. 그 구브로 섬에 살라미스의 배가 닿아서 바보라는 곳으로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이름이 똑같은 바울, 서기오 바울 마술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바로 여기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북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 지역이 있어요. 지금의 터키가 있는데 버가라는 곳에 배가 닿아서 그쪽부터 북쪽으로 이제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버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지도의 정중앙에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지도에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도의 정중앙 터키의 남쪽 이 항구 도시가 버가입니다. 이 버가에 배를 닿았는데 이때 바울과 마가가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선교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서로 갈라진 후에 바울이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을 도시들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버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터키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마치 감자처럼 생긴 둥그런 땅이 있죠. 그 가운데 지역이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높은 데는 1000m까지 올라가고 낮은 데는 600m까지 올라가는데 그 고원지대의 남쪽에 안디옥이 있고 이고니온이 있고 루스드라가 있고 더베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님이 버가에서 안디옥을 가셨다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가셨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셨다가 더베로 가셨다가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 바울 사도님이 돌을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냐면 루스드라 근처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버가로 와서 아탈리아라는 도시를 잠깐 들리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그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어떤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정의 루트인데 여러분들 지도를 확인해 보시고 자 이렇게 바울 사도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난 후에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요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그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쪽에서 어떤 소식이 왔겠죠. 갈라디아서는 그 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들 중에 맨 처음에 쓰였고 그래서 그 서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내용이 사실 그 로마서와도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특히 복음과 율법의 관계, 성령과 육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후에 로마서나 그리고 다른 바울 서신서를 보실 때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약 49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고
그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서신서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 서신을 쓸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신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직접 예전에 우리도 펜을 가지고 편지를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세대에 속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우 빠른 이메일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예, 이제는 손으로 안 쓰고, 이 키보드로 편지를 써보내죠. 근데 별로 멋은 없더라고요. 이 글씨가 주는 맛도 있고, 이 종이가 주는 어떤 그 향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다 사라졌어요. 어쨌든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맨 처음에 어떻게 쓰나요? 순서가 있죠. 뭐, 좀 멋있게 쓰려면, 뭐, dear, 뭐 이런 표현을 쓰 영어에서. 뭐, 그게, 뭐, 귀하 정도 될까요? 그런데 좀, 쉽게 쓰면 to,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이제 한글로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먼저 수신자를 쓰지요. 맨 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쓸 때는 인사를 좀 쓰지요. 여기는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쪽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좀 씁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묻기도 해요. 뭐 그쪽에 어떤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끝나는 게 우리의 편지 순서인데, 고대의 서신들,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하실 때, 그때 서신을 쓸 때는 이런 보편적인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그리고 서론에는 발신자 있어요. 수신자를 먼저 쓰지 않고 발신자를 씁니다. 나 바울은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혹은 나 아무개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자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하노니, 예,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잘 계셨습니까? 인사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인사가 이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고대 서신에서 쓰이는 서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의 맨 위쪽에 서론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론의 내용을 쓰겠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결론은 권면, 그러니까 어떤 조언 같은 거겠죠.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인사. 이것이 이 일반적인 서신의 그 구조인데, 우리 슬라이드의 중간 아래쯤에 보시면 바울 서신의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면 발신자를 먼저 쓰는 거는 다른 일반 서신과 마찬가지인데,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 발신자를 표기한다는 것. 그 다음에 수신자, 그 다음에 안부 인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이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거기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바울 서신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론은 가르침, 삶의 태도, 이 두 가지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본론을 구성을 합니다. 우리 이제 바울 서신을 쭉 보실 때 특징은 앞쪽에서 어떤 그 주님의 가르침, 바울 서신이 알고 있거나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 가르침 혹은 어떤 전통에 대한 적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삶의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론에 권면으로 이렇게 끝마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 서신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과연 율법이나 율법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 큰 줄기를 이해를 하고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이 율법이나 율법주의를 해석을 할 때 특히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와 유사한 로마서 내용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때 예전 관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최신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새롭게 나오는 관점은 뭐냐면 그 두 가지의 관점을 비판하고 거기에 또 다른 관점을 또 내어놓는 방식인데, 먼저 이제 옛 방식을 한번 볼게요. 옛 관점. 옛날에는
율법주의를 어떻게 보았는가. 여러분들 슬라이드의 맨 위쪽인데 옛날에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교회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주의라면.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한 세 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왜라고 하는 거죠. 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관점이고, 자, 율법을 지켜서 지키는 이유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유대인의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 두 가지 관점을 다시 종합해서 나오는 지금의 의견을 보면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 혹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중에 특히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법, 음식법을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 율법을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나머지 전체 율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그게 이제 그 세 번째 옛 관점과 새 관점에 대한 비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차이점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옛 관점은 우리가 흔히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옛 관점은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다른 교인들에게 강요하면서 구원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 새 관점은 뭐냐면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두 가지 관점을 서로 종합해서 나오는 최근의 관점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체 율법에 대해서는 다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형식적이라는 거죠.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법, 음식법을 믿음과 결합을 시켜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고 내용 중에 제가 율법이 바울 선생님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헬라어로 프로스 갈라타스,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이름을 보면 이 편지가 어떤 한 교회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 특히 이제 교인들, 이 교인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넘어온 사람들인데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에 헬라 지역에 있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순례 왔다가 거기서 성령 받아서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 생활을 같이 했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중에 그 헬라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들으셨을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지금 터키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사도님이 1차 전도 여정을 갔다 왔었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고 어디에 생겼더라고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갈라디아 지역에 그 교회들의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생겼고 그 회당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가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변절이 돼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읽혀졌죠. 자, 기록자는 바울인데 바울이라고 보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바울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주장을 하고 그 근거가 뭐냐면 일단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뭐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소수의 학자들이 바울이 아니다 혹은 바울 이름만 갖다 붙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면 이제 로마서를 접할 때 우리 로마서의 내용도 그런 내용과 유사하구나. 뭐가 유사하냐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칭의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예가 있는데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예도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세례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노예와 자유자라고 하는 하갈과 사라 예가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로마서에도 노예와 자유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약속 아래에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로마서에 있고 사랑 안에서 자유함,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이 내용도 로마서에 있고 또 의지와 행동, 이 충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매우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인들이죠. 갈라디아인들인데 여기에 이제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쪽의 갈라디아 사람이냐 아니면 남쪽의 갈라디아 사람이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 의견이 갈라져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갈라디아 지역이냐면요. 당시 로마 속령으로 인정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로마가 여기는 우리의 지배하는 땅이다라고 인정한 지역이 있고 그냥 넓게 봐서 사람들이 여기는 갈라디아야 라고 인정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로마가 속령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땅으로 인정한 부분은 어디냐면 남쪽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터키 지역 지도 보았을 때 북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감자처럼 생긴 지도 보았죠? 거기서 남쪽, 그러니까 1차 전도 여정 때 바울 사도님이 다녀오셨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이제 뭐 버가가 있고 버가는 갈라디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어간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위쪽 오른편에 보시면은 브루기아라는 게 땅이 보이고 그 옆에 갈라디아라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네, 갈라디아. 그러니까 오른편의 위쪽 부분에 그 갈라디아 지역이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다는 거죠. 남북으로 기니까. 그래서 브루기아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을 딱 잘라놓고 보면 북쪽 갈라디아, 남쪽 갈라디아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로마 성령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옆에 쪽,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그 오른쪽 부분, 갈라디아 남쪽 부분. 그 부분이 남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북갈라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본인의 사도직,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의 사도가 맞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그 상황이었고, 왜 그랬냐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법, 음식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사도님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이 편지를 썼고, 그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율법은 뭐고, 즉 할례, 안식일,
음식 이거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고 안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고 또 다른 율법은 또 뭐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바울 사도님이 얘기했는데 그럼 또 믿음은 뭐고 이 두 개의 관계가 매우 혼동이 온 거죠. 바울 사도님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유대에서 온 누군가가 이들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들이 와서 그게 아니라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법, 할례, 안식일, 음식법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혼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이거 잘 복잡해서 모르겠다. 내가 왜 할례를 해야 돼? 내가 왜 이거 못 먹어? 이러면서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배경 하에서 갈라디아서가 쓰였는데요. 자, 기록 연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득이 남갈라디아설이냐 북갈라디아설이냐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갔을 때 기록 연대는 좀 후반이고 남쪽에 갔을 때 기록 연대는 좀 앞쪽에 와 있어요. 49년. 그래서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이 전도 여정을 1차 때 갔다 와서 편지를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녀오신 장소와 편지를 쓴 시기가 얼추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죠? 한번 다녀오신 곳에서 그 이후에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편지를 썼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와 바울 선생님이 사도님이 다녀가신 장소와 그리고 편지를 쓴 시기를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갈라디아 이론을 보면 49년경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터키 쪽을 다녀오신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 어간에 49년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기록했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정을 다 마무리한 후에 다시 2차 전도여정을 준비하는 그때. 자, 북갈라디아 이론이라고 하면 53년, 56년으로 봐요. 에베소 또는 마게도니아에서 기록을 했다고 보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바울 사도님이 2차 전도여정을 다 다녀오시고 난 후에 그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소식을 듣고 에베소나 혹은 다시 마게도니아에 가셨을 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물론 한번 다녀오신 후에 편지를 썼다는 것은 남갈라디아설이나 북갈라디아설이나 동일한 흐름인데 이 격차가 너무 넓지요. 남갈라디아는 49년이라고 해서 갈라디아서를 맨 처음에 썼다고 보는데 만약에 북갈라디아 이론을 보면 갈라디아서가 맨 처음에 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전서 뒤로 간다는 거죠. 다른 서신서보다 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 서신서 기록 순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49년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51년, 52년에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5년, 56년이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뒤쪽에 쓰이게 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북갈라디아서를 지지하면 가장 먼저 쓰인 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 하말에서는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정 마치고 바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신자를 만약에 북갈라디아 교회로 보는지 혹은 남갈라디아 교회로 보는지에 따라서 연대와 쓴 장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북갈라디아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때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방문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이 근거를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이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에베소 혹은 마게도니아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즉 2차 전도 여정을 다녀오신 후에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북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명칭은 로마가 정식으로 행정구역, 송령으로 지정하지 않은 그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의 북쪽 지역. 자, 이 설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남갈라디아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둘이 1차 전도 여정을 다녀온 그 터키의 남쪽
그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다녀온 후에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도가 49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실 때는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정 다녀오신 후에 어디냐 하면 갈라디아 지역 그 남북으로 긴 지역 중에 남쪽에 있는 고원지대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녀오신 후에 49년에 썼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의 주장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기록 배경과 유사한데요. 바울 선생님께서 자신이 사도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때는 만약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다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아니면 뭐 교회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복음이 그렇게 전한 그 모든 것이 정통 복음이겠는가 진짜 복음이겠는가라고 의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강하게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정을 가서 전한 그 복음이 그거 거짓 아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를 하죠. 그것이 첫 번째 기록 목적이고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뭐냐 하면은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율법주의를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 관점 중에 최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법과 안식일법과 음식법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믿음과 같이 보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나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거나 이런 형식적인 어떤 경건함 그런 것을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또 덧붙여서 율법과 성령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가 왜 성령을 따라야 되는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 즉 율법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 사도님의 서신서들의 주 목적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자세한 설명을 갈라디아 첫 번째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 세 가지 목적을 갈라디아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끝절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임을 강조하면서 맨 마지막은 권면 이후에 인사로 그렇게 끝마침을 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사도직 변론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를 기억을 할 때는 크게 봐서 첫 번째는 사도권에 대한 주장, 두 번째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주장,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주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도권에 대한 변론에 보면 바울 사도님께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함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율법과 믿음의 그런 약속의 어떤 관계냐.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관계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율법에 매이지 말라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떠나서 자유롭게 된 이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성령의 열매, 우리 유명한 성령의 열매들을 들면서 예를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그걸 성취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인사가 나오겠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인사에서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사도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사에는 보통 잘 지냈습니까? 뭐 어디 뭐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떤 본론이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말한 복음이겠죠. 그죠? 바울 사도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바울 선생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 사도님에게 준 그런 계시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이 지역에 써서 보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 들은 그 복음을 왜곡하게 된 거죠. 오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할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는구나. 이방인하고 먹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또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구나. 유대교의 절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를 시작한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고, 다시 살아날 육체의 문제고, 영원히 사는 것의 문제인데, 그것을 엉망으로 만든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님의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것이 얼마나 그 성도들에게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저주라는 말도 사실은 바울 사도님에게는 좀 가벼운 말일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이 내가 만든 복음이 만든 복음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한 복음이고, 그것이 옳은 복음인데 내가 그것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기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내 기쁨 때문에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인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으로부터 된 사도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전한 것이 사람의 복음이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너희들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다른 복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 다른 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부정하진 않아요. 그것은 맞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것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해야 된다고. 대표적으로 할례의 문제가 대표적이었어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다른 율법에 대해서는 경시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그 율법이 뭔지도 모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형식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막 이렇게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님께서 처음부터 사도직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내용 중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유대에서 야고보 형제들이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고 식사하다가 딴 데로 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이거 이방인도 선교의 대상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믿는데 그래서 이제 교제를 같이 나누는데 갑자기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바로 형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을 어떻게 이렇게 어디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걸 바울 사도님께서 보셨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렇게 막 혼을 냈다. 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라고 바울 사도님이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사실은 유대교에서 내가 웬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유대교를 뭐 듬성듬성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뭐 은근히 그걸 말하진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유대교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사에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사도가 되었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 복음이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 바울 사도님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님이 아라비아 간 얘기, 그런 얘기 이렇게 회심했을 때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본인이 유대교에 심취했던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유대교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회심 사건을 겪어서 이 주님을 내가 만나서 어디 아라비아도 갔다가 다시 게바를 만나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보고 회심한 바울을 보고 그렇게 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로서 나의 입장은 뭐냐? 나는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시를 따라 올라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이 바울 사도님이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방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즉 갈라디아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보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일종의 선교 보고가 되는 거죠. 그들도 성령을 받았더라. 그런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들도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할례를 했다. 이런 게 아니겠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님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이 되고 유대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역할을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거 주님이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이시겠고, 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바울은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받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첫 번째 남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마친 그 상황, 그 상황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무슨 신앙 고백을 하냐 하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자기 본인의 신앙 고백하는데 왜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이렇게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 자신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외식하는 것, 즉 이방인들과는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무할례자들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만나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을 비판했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은 유대에서 온 형제들인데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유대교의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반은 묶여있고 반은 풀려있는 것 같아요. 눈치는 보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 상황을 지금 바울 사도님이 설명을 하면서 또 무슨 얘기하냐면 베드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 사도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 전체를 다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바울 사도님은 바리새인으로 막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살았다고 강조했었잖아요. 그죠? 바로 직전에. 자,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할례 강조하고 외국인하고 밥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르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방인을 외국 사람을 왜 유대인답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무할례자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거기다가 할례를 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율법,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를 이해할 때 우리 세 번째 관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죠. 할례법 특히 이것을 강조하고 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만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음식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강조하면서 다른 율법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던 그런 형식적인 경건함,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자, 이제부터 율법이 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까지 강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의 부분에서 이제 율법과 성령, 믿음, 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믿음으로 받은 성령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어디에서 왔냐라고 먼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율법에서 왔느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왔느냐 아니면 믿음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이게 지금 혼동이 온 거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님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처음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혼동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선교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님이 다시 한번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제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걸 모르느냐, 왜 혼동하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 얘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은 거냐, 즉 복음이냐, 이 얘기죠. 듣고 믿은 거냐, 믿음이냐. 여러분들 이제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아브라함에서 이제 예를 듭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보는 것은 율법,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님이 주장하는 논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구약의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왜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 필요 없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다고 왜 우리가 구원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한층 더 들어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방인을 전도하게 되었다 이거죠. 자,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고, 자,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믿음으로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고, 이 두 가지 조합이 자기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 복음이 자기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즉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없는 거죠. 앞뒤 순서를 따져서. 그런데 할례는 할 수 있어요. 할례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례자들의 자유예요. 다만 그 할례가 구원과 결합이 되고 또 다른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4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즉 바울 사도님 입장에서,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를 이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 것,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서? 그리스도를 거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졌고 그 복을 이방인이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다고 해석을 한 거죠.
자, 율법과 믿음의 약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바로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해석에 의하면.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복음을 받아서 이방인도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런데 왜 자꾸 할례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우리가 보면 되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이 중요합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 이 말씀인데 여기서 네 씨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는 네 씨를 자손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자, 이제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영어를 한번 볼게요. 자,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있어요. NIV라는 영어 버전인데 여기에서는 C, 자손을 offsp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 하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eed라고 표현합니다. S가 없어요. 이렇게 버전마다 뭐 이렇게 어떤 버전은 descendant 해서 복수로 표현하는 또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게 현대 미국 번역인가? 뭐 그렇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 사도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대상이 되는, 유대인도 대상이 되고 거기에 뭐가 연관이 되냐면 율법이 연관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왜 유대교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몇 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성경 해석이 논리적이고 분명한지.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려. 여기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나온 것은 언약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430년 후에 신의 산업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믿음, 복음의 그 선후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설명도 합니다.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 430년 후에 법을 주셨고 요 두 개가 뭐 하나가 우선이거나 뭐 하나가 뭐 없어지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분명히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믿음은 구원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율법의 역할이 뭐냐가 우리의 관건이에요. 우리의 관건. 한번 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자, 이 부분은 바울 사도님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이 돼서 뭐 하나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뭐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데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새로운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인 복음의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율법을 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 각각 개인의 어떤 짧은 역사가 아니라 유대인들 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면 지금 현재 바울 사도님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그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냐. 유대 민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왜 그것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때가 참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율법으로 이끌어왔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라고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율법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율법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앞에서 무엇인가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주 거친 교사,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훈육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율법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괴로움과 회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역할. 구원의 역할이 없는 거죠. 구원으로 이끌어가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율법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구원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율법을 다 이렇게 지키셨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막 율법 지킨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님 입장에서는 이게 혼돈이 오는 거죠. 이들이 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율법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까지 인도했던 초등교사로부터 떠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율법을 떠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뭐야? 그럼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되냐 이거죠. 갑자기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제 성령님께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8가지를 삶의 표본으로 설명을 하죠. 자, 초등교사 한번 볼까요? 몽학선생이라는 말도 있고 파이다 그것을 교재에 우리 팁으로 나와 있는데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초등교사는 노예가 맡았고 주인의 아들이나 그 자녀를 학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역할을 했답니다. 딱 그 역할만 한 겁니다. 자,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했고 선생님의 역할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이를 그 학교로 가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토라를 율법으로 본다면 토라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구세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바울이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18절에서 거론했던 내시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라.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가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넓게 봐서 토라도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죄를 인식하는 순간에 어떤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마음에서라도 어떤 그 죄의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율법이 나에게 훈육관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 사도님이 만나는 현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 교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메시아로부터 성령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대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성령의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하기 때문에 3번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매이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할례하지 말라, 육체에 매이지 말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율법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그 율법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율법 앞에 죄를 짓고 계속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 왜 거꾸로 율법을 찾아가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님께서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비교하죠. 뭘 비교하냐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교하는데, 하나는 여종에게 낳았는데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그리고 다른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어요. 우리 창세기 이야기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임의로 이렇게 잠을 자서 아이가 나왔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인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지, 할례를 해서 육체의 혹은 율법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라. 그렇죠. 자, 바울 사도님이 주장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만약에 율법을 강조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간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 떨어진 자라.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제 바울 사도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한때 유대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율법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 율법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 살 것이냐, 율법을 또 다시 따라서 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다, 갈라디아서 초반에 있었죠.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되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8가지 열매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면서 우리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네,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뭐죠? 어디 있어? 그 다음 편에 있나 보다. 뭐 탐욕도 있고 뭐 정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일 되죠. 육체의 일 여기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속에서 형식적으로 경건함을 지키느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남들 모르게 하지만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는 죄 짓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지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는 그 초등 교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그 초등 교사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초등 교사는 이제 그 역할을 다 했고 이제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라 자유하게 살면 되는데 거기에 방탕할 수 있으니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까 보셨죠? 육체의 일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성령을 따르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법을 그래서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을 떠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는 그 일이 힘들어요. 왜 힘들겠어요? 율법을 따라오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 그러면서 아까 여러 가지 육체의 일 그 죄를 저질러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떠나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서로 짐을 덜어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서 무거운 짐을 꺼집어서 같이 도우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 삶이 성령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십자가 믿고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님이 1차 전도 여정을 다녀오셔서 남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서신인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시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내시를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율법은 바로 그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율법이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런데 그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 민족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율법을 떠나면 무엇을 따라 사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롭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의 육체의 일 때문에 괴롭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지만 성령을 따르면 무슨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기억하시고 좀 이따가 로마서 들으실 텐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실 걸로 믿습니다.